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종교개혁가 루터가 살았던 중세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에 독일의 학생들, 특별히 부자들은 상관은 없습니다만 가난한 학생들, 우리가 고학생들이라고 얘기하죠. 독일의 고학생들은 노래를 잘하면 남의 집 창문 밖에서 노래를 부르고 돈을 받아서 학비를 마련하곤 했습니다. 물론 노래가 너무 엉망이거나 집주인의 성품이 곱지 못하면 무안을 당하고 빈손으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루터가 어느 부잣집 창문 아래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체격이 겁나게 크고 무섭게 생긴 사나이가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치더니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냅다 뛰어내려오는 겁니다. 루터는 그 흠상궂게 생긴 사나이가 자기 노래를 듣고 너무 그 노래가 싫어서 주먹질이라도 할 줄 알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사나이가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주랭랑을 치는데 루터가 그렇게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 사나이에게 따라잡히고 말았습니다. 붙잡혀가지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사람이 루터에게 쓱 돈뭉치를 내미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루터에게 도움을 주려고 뛰어내려왔던 겁니다. 루터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자기는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등의식 속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 그 사나이가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를 해치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루터는 자기가 노래를 못한다고 믿고 있었고 그 집 주인이 자기를 때릴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그의 발걸음이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그는 그날 후원금을 결코 받지 못했을 겁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품고 있는 신념이나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때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이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옳게 여겨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옳게 여겨집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품고 있는 믿음대로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치료 사역을 병행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한 관리의 딸을 살려내기도 하셨고 길을 가다가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 12년을 혈류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여인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뒤따라오는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걸을 수 없는 지체장애인들을 걷게도 하셨고
중풍으로 누워있는 사람도 일으키시는 등 다양한 환우들을 살리셨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을 치료하시면서 그냥 치료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육신만 치료하시는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도 용서하시고 그들의 영혼도 살리셨습니다. 자기 옷자락을 만진 혈루병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구원했다는 이 표현은 살리다, 치료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혈루병으로부터 치료받았다, 온전해졌다는 것이 기본적인 뜻입니다만 이 단어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셨다는 표현을 할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병으로부터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영혼도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선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는 환자에게 나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중풍병을 고치러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은혜, 곧 구원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냥 육신만 치료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 자기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병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도 해방시켜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치료를 기대하며 찾아온 두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그냥 그들을 치료하지 않으시고 특이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시각장애인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알려진 관리의 죽은 딸을 살려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두 사람이 어떻게 함께 있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있는 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나 장애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두 시각장애인은 앞이 보이지 않기에 소리에 민감했겠지요.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고 계신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외침은 다른 환우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혹은 선생님이여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호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메시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들었다면 아마도 그 두 시각장애인을 질책했을 겁니다. 어디 감히 촌동네 목수일을 하는 사람에게 메시아라는 호칭을 붙이냐고, 신성모독이라고 그들을 책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호칭이
자기에 대한 올바른 표현이었기에 속으로는 아마 기쁘셨을 겁니다.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그들의 믿음과 간절함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 시각장애인이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른 척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시고 누군가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집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두 시각장애인이 그곳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너무 간절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했고 그들은 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의 의술이나 능력으로는 자신들이 가진 장애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에 죽기 살기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따라 걸으며 사람들에게 물어 그곳까지 왔던 것입니다. 두 시각장애인이 운집해 있던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대화와 가르침이 중단되었겠지요. 집안에 함께 있던 사람들을 아마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들을 바라봤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막지 않으셨고 자기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아마 눈짓을 하셨을 겁니다. 앞에 서 있는 두 시각장애인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는 이 질문은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줄 마음이 있다고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의중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할 능력이 있다고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두 시각장애인은 그러하오이다.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 꼭 눈을 만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써서 수술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굳이 눈을 만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히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우들과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그 치료 과정을 보여주시려는 의도로 일부러 손으로 그들의 눈을 만지신 겁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손으로 만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되라고 선언하십니다. 시력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신 게 아니고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게 아닙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들의 눈을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어쩌면 일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는 두 시각장애인과의 만남의 기회를 마무리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시력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회복시켜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도록 하셨던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면 치료는 예수님이 하시겠지만 그 치료의 성공과 실패가 시각장애인의 믿음에 달린 것이 됩니다. 믿음에 따라
믿음만큼 치료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설마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믿음대로, 그 의심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료 능력을 믿냐고 질문을 하신 것은 치료 전에 그들의 믿음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비록 두 시각장애인이 요행을 바라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어야만 믿는 만큼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데 어찌 머뭇거리겠습니까? 평생 시각장애로 인해 빌어먹고 고생하며 살았는데 장애를 벗어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실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 양반들이. 설사 치료가 실패한다고 해도 손해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치료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앞에서 전심으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를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두 시각장애인의 치료 과정은 믿음을 끄집어내어서 확신시키는 구원으로의 초청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두 시각장애인은 믿음을 고백했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진실했다는 증거는 곧바로 나타납니다. 믿음대로 되리라는 선언 이후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들의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분명한 증거를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슈퍼 울트라 능력을 보유한 초능력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일이 되게 하십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믿었고 예수님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지만 이 말씀에서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이 구원의 중요한 요소라는 말이 아닙니다. 입으로 꼭 고백을 해야, 입으로 고백 안 하면 취소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을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시각장애인이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고 생명 구원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또한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믿음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확증은 시력 회복이라는 증거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의 본문이 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다시 상기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시각장애인들의 믿음은 시력 회복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영혼의 회복,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로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여있던 사람들, 두 시각장애인은 이 사실을 눈으로 경험한 목격자들,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군목이 최전방에서 군목 생활을 하면서 짬짬이 벌통을 쳐서 꿀을 땄습니다. 군목은 부대에 광고를 내서 누구든지 꿀을 먹기를 원하면 빈 그릇을 가지고 꿀을 타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군인은 바카스병을 가지고 와서 꿀을 받아갔고, 어떤 군인은 링게르병을 가져와서 꿀을 받아갔고, 어떤 군인은 집차 뒤에 달려있는 그 스페어통을 가지고 와서 꿀을 받아갔습니다. 바카스병에는 바카스병만큼, 닌게르병에는 닌게르병만큼, 스페어통에는 스페어통만큼 꿀을 부어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바카스병을 가져와서 꿀을 받아갔던 군인이 항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꿀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군목이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바카스병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 나는 빈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 그 빈 그릇대로 채워줬을 뿐이요. 나는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빈 그릇대로 채워줬을 뿐이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간질병을 앓던 환자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자기들은 그 환자를 고치지 못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겨자씨 한 알 담을 정도만 되어도 귀신 들린 간질병 환자를 고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어떤 그릇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은혜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어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그릇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의 크기대로 믿음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